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품 안에서 무사히 보내고 영상 예배로 기도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지혜와 힘만으로 세상을 살 수 있을 것만 같던 교만을 회개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던 도마와 같은 믿음도 회개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일상이 깨어지고 전 세계의 경제와 외교가 무너진 이 시점에야 하나님의 심판의 목소리가 얼마나 준엄한 것인지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는 저희의 나약한 믿음도 회개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 고등부가 서로 떨어져 이렇게 영상 예배로 만나고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믿음만은 더욱 강해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각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힘과 용기 전할 수 있는 저희 고등부가 되게 하시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좌절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믿음과 간절함으로 준비하는 저희 고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도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고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에 주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 같이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헌금뿐만 아니라 이 시간 영상 예배로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과 시간을 드리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헌금 시간은 매주 교회에 와서 헌금 봉투를 내는 것으로만 생각했지만 코로나를 통해 나의 모든 시간과 말과 행동 또 내 삶 전부를 주님께 구별하여 드려야 한다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우리 각자가 교회가 되어서 삶의 예배자로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지금 이 훈련의 시기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해주세요. 다시 모여 예배드리는 날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냈던 경험들을 나누며 주님을 높이는 우리 화엄교회 고등부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깨달을 수 있는 머리와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구경하는 태도가 아니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은 갈급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우리 오늘도 영상 예배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는데 오늘 주신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한 주 동안 힘차게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 느헤미야가 등장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주신 것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3일 만에 한밤중에 일어나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디서 예루살렘에 왔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주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160년 후의 사람입니다. 그는 당시에 가장 강했던 페르시아 제국에서 높은 지위의 신하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집은 페르시아의 왕궁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신의 민족이 큰 환난을 당해서 성이 무너지고 능욕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수일 동안 금식의 기도를 올립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당하고 또 환난을 당하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느헤미야는 약 160년 전에 있었던 자신들의 조상들의 죄를 마치 자신의 아버지가 죄를 지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한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간절하게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형통을 구합니다. 느헤미야는 환난을 당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 되게 하십니다. 이 술관원은 왕이 먹는 밥상, 그 수라상이라고 하죠.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직책이 아주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 왕을 암살하는 일이 아주 자주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왕이 즐겨 먹는 음식이나 술에 독을 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 술관원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았어요. 충성스러운 사람에게만 이 술관원의 직분을 맡기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중요한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느헤미야가 왕 앞에 포도주를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의 마음은 어땠죠? 자신의 백성이 큰 환난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주 불편했어요. 그리고 그 불편한 마음은 얼굴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왕은 그 근심이 가득한 느헤미야의 얼굴을 알아보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이야기합니다.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그렇게 왕이 물어봐요.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느헤미야가 왕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민족이 성벽이 무너져서 큰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왕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럼 내가 무엇을 해줄까? 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그때 느헤미야는 잠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기도하고 왕 앞에 자신의
요구를 이야기합니다. 나의 민족이 성벽을 재건하게 해주세요 라고 왕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좋아, 느헤미야의 말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왕은 또 느헤미야가 성을 재건할 수 있도록 모든 재료를 지원해 주라고 조서까지 써주게 돼요. 그 조서를 받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되었는데, 그때 왕은 군대의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서 느헤미야의 길을 지켜주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국에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수개월의 여행을 해서 도착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수개월의 긴 여행을 하고 나서 단 3일 만에 일어나 한밤중에 길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왜 왔는지 말하지 않고 한두 명의 사람만을 데리고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둘러보게 됩니다. 이렇게 늦은 밤에 성벽이 무너진 예루살렘을 돌아보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한밤중에도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구석구석 돌아본 것입니다.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모든 문을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본 성벽은 참혹했습니다. 모든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불탄 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느헤미야가 탄 짐승 한 마리가 지나갈 길도 없이 예루살렘의 성벽은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1장 3절에서 환난을 당해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느헤미야는 자신이 들었던 그 소식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당한 수치와 능욕을 자신의 눈에 하나하나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이런 상황을 우리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그 처참한 곳으로 인도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아무런 희망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어려요. 그래서 웬만한 모든 문제는 부모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부모님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부모님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을 인도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겪게 되면 내가 믿음이 있을지라도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의 믿음으로 견뎌내려고 하지만 그것조차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2절에 그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처참하게 무너진 그 성벽을 보러 가던 느헤미야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능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보내시면서 이미 그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보내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처참한 현장 가운데서 낭망하고 좌절하여 쓰러지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도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담아주셨던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의 고난과 시련을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느헤미야가 더 이상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그저 무너진 성벽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상황을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을 본 느헤미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아멘.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온 것을 보았습니다. 먼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가 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귀한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들은 꽤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주신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3일 만에 일어나서 무슨 일을 했는지, 자신이 왜 이스라엘에 왔는지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잠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시간을 보낸 후에 사람들에게 그제서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우리는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여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라고나 이제야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야. 여기서 느헤미야가 사용한 수치라는 말과 우리라는 말을 잘 보아야 하는데요. 수치라는 말은 먼저 느헤미야 1장 3절에서 등장을 했었습니다. 1장 3절에서는 수치라는 말을 능욕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느헤미야는 자신이 듣기만 하던 수치를 직접 눈으로 보고 나서야 이제야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우리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던 그 수치를 자신의 일로 여기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서 그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느헤미야는 자신을 왕의 힘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지 않게 해요. 페르시아의 왕의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돕는 것처럼 보이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진실된 마음으로 아파하면서 그들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잠시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수치는 누가 어떻게 해결하죠? 1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의 문제는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십니다. 느헤미야는 이전에 페르시아에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자신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자신을 통하여 페르시아 왕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일어나 건축하자.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페르시아 왕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자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어나 건축하자. 여러분, 성경에서 일어나다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여기에서도 그렇게 사용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느헤미야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위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나셔야 합니다.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건축하려고 하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면 꼭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1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아멘. 여기 보면 호론 사람, 종이었던 암몬 사람, 아라비아 사람 3명의 이름 앞에 그들이 태어난 곳에
지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곳에 함께 살아가면서 이들을 핍박해요. 이들을 괴롭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업신여겨요. 이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두렵게 하는 것이 이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세력들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꼭 사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이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데 방해하는 일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경험 다 해보셨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20절에서는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형통. 제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나눌 때 형통은 승리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형통은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혼내주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세상의 무엇이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수치스럽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그 형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형통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느헤미야와 같이 처참한 상황 가운데 거하여 내가 숨을 쉬기조차 어려운 상황 가운데 거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그냥 고통과 고난 가운데 처절한 상황 가운데 보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깊이 새겨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일어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서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것을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때 낭망하고 좌절하여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셨던 귀한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경험하는 우리 화원교회 고등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얘들아 안녕, 환일쌤이야. 반갑다. 우리 못 본 지 참 오래된 것 같아. 벌써 2달이 다 되어가는 것 같지? 그래서 빨리 코로나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고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선생님은 요즘 자주 듣는 찬양이 있는데 아이자야 61이라는 예배 사역팀의 한 사람이라는 곡이야. 내가 그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영상이 곧 나올 테니까 여러분들도 시간이 나면 한 번씩 꼭 들어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 고등부에서 계속해서 설교 요약을 진행하고 있는 거 알고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 말씀 듣고 설교 요약해서 그 사진 찍어가지고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아니면 담임선생님한테 보내드리면은 선물 줄 거야. 또 이번 한 달 동안은 우리가 또 암송을 시작할 거야. 우리 로마서 8장을 암송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고 있다가 우리가 다시 예배하러 모이는 그날에 이제 암송을 하면은 잘 암송한 사람에게 시상을 할 거야. 그래서 이것도 같이 잘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각자의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잘 해냈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잘 지내고 안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